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지 그 거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이 문장을 잠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게 해보십시오.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 구절이나 고대 문서의 먼지 속에 익힌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경고이며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영원할 것 같던 무적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균열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갈 수도 있고 왕국의 심장에 벼락이 내리치듯 격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열국 가운데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주는 대륙을 호령했고 그들의 화폐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흥은 그 안에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 예언가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에 따르면 그 씨앗은 바로 8월에 시드는 모습으로 피어날지 모릅니다. 위대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환시를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징 속에 암호화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날짜를 명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징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이들에게 그가 남긴 의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여기서 사자는 무엇일까요? 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8월은 왜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니라 뿌린 것을 거두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장학에서 사자는 명백히 영국을 상징합니다. 왕가의 문장, 동전, 국기, 그리고 역사책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주권, 그리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사자가 쓰러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이자 수확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풍성한 밀수확은 신의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밀 농사가 실패하면 백성은 굶주렸고 수확물이 시들면 신들이 노했다고 여겼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영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아래 떨고 있습니다. 빵, 기름, 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조용한 역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밭이 황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황폐해졌습니다. 공급망은 붕괴되었고 치솟는 이자율은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음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밀은 흙에서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시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밀이 실패할 때 사자는 비틀거립니다. 외부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제국의 무능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 상징은 경제적이지만 그 함의는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섬뜩해집니다.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리라. 8월, 한 해의 8번째 달.
역사적으로 8월은 정치적으로 조용한 달이지만 고요함 속에서 천둥은 힘을 기릅니다. 이 구절은 왕가의 슬픔을 암시하기에 더욱 기이하게 들립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을 넘어선 깊은 비통함, 애도, 수치, 그리고 한때 굳건히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997년 8월을 기억하십니까? 민중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국민이 눈물 흘린 뒤에야 왕과는 비로소 애도했습니다. 그 순간은 군주제의 근간을 거에 뒤흔들 뻔했습니다. 버킹엄궁을 감쌌던 침묵은 단순한 언론의 피로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무게감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새로운 군주가 왕좌에 앉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외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왕과는 온갖 스캔들과 추문, 논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군주제는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마음이 떠나고 있고 제국의 영혼은 깜빡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왕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위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군주제라는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섬은 흔들리고 종은 침묵하리라. 이 구절에 이르면 숨이 가빠집니다. 섬, 바로 영국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물리적 흔들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진동을 의미합니다. 영국이 집단적 불안감에 휩싸여 흔들렸던 마지막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브렉시트로 국론은 분열되었고 팬데믹으로 국가는 고립되었으며 경제 붕괴로 나라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펼쳐지는 예언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은 침묵하리라는 구절은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가장 무서운 예언적 암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바로 그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바로 빅벤입니다. 빅벤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시계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종소리는 질서와 법, 그리고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빅벤이 울릴 때 그것은 세상의 영국이 여전히 건재하며 사자가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침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 종이 이미 침묵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2017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빅벤은 수리를 위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수 공사였지만 상징적으로는 기가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종은 브렉시트의 격동 속에서도 여왕의 마지막 나날 속에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예언적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깊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제국은 재정 적자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왜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한때 영국은 산업과 혁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마다 교회가 서 있었고 성경은 통치와 도덕,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미묘하게 그 토대는 자부심과 정치, 그리고 세속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권리가 아닌 디지털 권력이, 기도가 아닌 홍보가, 하나님 아래의 왕관이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왕관만이 남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사건에 대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 나라의 왕관은 무거운 짐이 되고 상징들은 빛을 잃으며 화폐는 신뢰를 잃고 지도력은 방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자는 쓰러집니다. 8월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국가를 향해 스스로를 비춰보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라고 묻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자신만의 8월이 있고 모든 왕관에게는 자신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없는지,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60,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토대였던 정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왕관, 흔들리는 섬, 침묵하는 종.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상징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밀이 시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애도하며 섬이 흔들리고 종이 침묵한 뒤 마침내 제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며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이 모호하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가가 아니라 그저 몽상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의 예언 패턴이 오늘날의 헤드라인과 일치하는지, 왜 그의 은유가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전쟁 이전, 쇠퇴 이전, 침묵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때 영국은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닿으려는 대성당들을 지었던 나라였습니다. 법은 성경에 뿌리를 두었고 정체성은 신앙 안에서 형성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대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잔해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영혼을 팔아 지위를 얻었고 희생을 버리고 구경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방향 상실이었습니다. 북쪽이 더 이상 위를 가리키지 않고 전통이 조롱받으며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왕들이 자신의 왕권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임을 잊어버리는 영적 현기증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혼돈입니다. 왕관이 눈물을 흘리리라는 구절을 얕보지 마십시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주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대, 사라져버린 삶의 방식, 그리고 짐이 되어버린 신성한 소명을 위해 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리더십은 고문이 되고 신앙 없는 책임감은 광기가 되며 목적을 잊은 왕좌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종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항상 손을 내밀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종은 침묵할지언정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왕관은 눈물 흘릴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자는 비틀거릴지언정 만약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국의 가장 큰 적은 혼돈이 아니라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는지 있는 것, 누가 승리를 주었는지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토대를 잊어버리는 것. 이 경고는 단지 영국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신앙의 횃불을 들었던 모든 서구 국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의 8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없이는 어떤 나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진리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의 제국이 아니라 빛의 백성으로,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종으로 말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의 회귀입니다. 성경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입니다. 사자가 쓰러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위대한 부흥이 언제나 붕괴와 전쟁, 실패 뒤에 찾아왔음을 가르칩니다. 부흥은 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의회 위에서는 종이 침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침묵이 당신을 깨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가 되고 다른 이들이 차가워질 때 불꽃이 되며 제국의 사자가 아닌 진리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했던 그곳에서 끝을 맺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하지만 대부분이 잊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눈물 흘리며 종이 침묵하고 밀이 시들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며 다시 종을 울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영국이여, 그리고 세상이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8월입니다. 사자는 쓰러지고 있지만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해지기 전에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 현재를 만나는 이곳에서 역사가 속삭이려 했던 계시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징조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지 그 거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이 문장을 잠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게 해보십시오.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 구절이나 고대 문서의 먼지 속에 익힌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경고이며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영원할 것 같던 무적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균열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갈 수도 있고 왕국의 심장에 벼락이 내리치듯 격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열국 가운데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주는 대륙을 호령했고 그들의 화폐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흥은 그 안에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 예언가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에 따르면 그 씨앗은 바로 8월에 시드는 모습으로 피어날지 모릅니다. 위대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환시를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징 속에 암호화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날짜를 명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징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이들에게 그가 남긴 의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여기서 사자는 무엇일까요? 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8월은 왜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니라 뿌린 것을 거두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장학에서 사자는 명백히 영국을 상징합니다. 왕가의 문장, 동전, 국기, 그리고 역사책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주권, 그리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사자가 쓰러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이자 수확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풍성한 밀수확은 신의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밀 농사가 실패하면 백성은 굶주렸고 수확물이 시들면 신들이 노했다고 여겼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영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아래 떨고 있습니다. 빵, 기름, 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조용한 역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밭이 황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황폐해졌습니다. 공급망은 붕괴되었고 치솟는 이자율은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음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밀은 흙에서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시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밀이 실패할 때 사자는 비틀거립니다. 외부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제국의 무능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 상징은 경제적이지만 그 함의는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섬뜩해집니다.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리라. 8월, 한 해의 8번째 달. 역사적으로 8월은 정치적으로 조용한 달이지만 고요함 속에서 천둥은 힘을 기릅니다. 이 구절은 왕가의 슬픔을 암시하기에 더욱 기이하게 들립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을 넘어선 깊은 비통함, 애도, 수치, 그리고 한때 굳건히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997년 8월을 기억하십니까? 민중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국민이 눈물 흘린 뒤에야 왕관은 비로소 애도했습니다. 그 순간은 군주제의 근간을 거에 뒤흔들 뻔했습니다. 버킹엄궁을 감쌌던 침묵은 단순한 언론의 피로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무게감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새로운 군주가 왕좌에 앉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외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왕관은 온갖 스캔들과 추문, 논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군주제는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마음이 떠나고 있고 제국의 영혼은 깜빡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왕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위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군주제라는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섬은 흔들리고 종은 침묵하리라. 이 구절에 이르면 숨이 가빠집니다. 섬, 바로 영국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물리적 흔들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진동을 의미합니다. 영국이 집단적 불안감에 휩싸여 흔들렸던 마지막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브렉시트로 국론은 분열되었고 팬데믹으로 국가는 고립되었으며 경제 붕괴로 나라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펼쳐지는 예언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은 침묵하리라는 구절은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가장 무서운 예언적 암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바로 그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바로 빅벤입니다. 빅벤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시계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종소리는 질서와 법, 그리고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빅벤이 울릴 때 그것은 세상의 영국이 여전히 건재하며 사자가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침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 종이 이미 침묵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2017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빅벤은 수리를 위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수 공사였지만 상징적으로는 기가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종은 브렉시트의 격동 속에서도 여왕의 마지막 나날 속에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예언적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깊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제국은 재정 적자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왜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한때 영국은 산업과 혁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마다 교회가 서 있었고 성경은 통치와 도덕,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미묘하게 그 토대는 자부심과 정치, 그리고 세속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권리가 아닌 디지털 권력이, 기도가 아닌 홍보가, 하나님 아래의 왕관이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왕관만이 남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사건에 대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 나라의 왕관은 무거운 짐이 되고 상징들은 빛을 잃으며 화폐는 신뢰를 잃고 지도력은 방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자는 쓰러집니다. 8월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국가를 향해 스스로를 비춰보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라고 묻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자신만의 8월이 있고 모든 왕관에게는 자신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없는지,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60,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토대였던 정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왕관, 흔들리는 섬, 침묵하는 종.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상징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밀이 시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애도하며 섬이 흔들리고 종이 침묵한 뒤 마침내 제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며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이 모호하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가가 아니라 그저 몽상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의 예언 패턴이 오늘날의 헤드라인과 일치하는지, 왜 그의 은유가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전쟁 이전, 쇠퇴 이전, 침묵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때 영국은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닿으려는 대성당들을 지었던 나라였습니다. 법은 성경에 뿌리를 두었고 정체성은 신앙 안에서 형성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대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잔해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영혼을 팔아 지위를 얻었고 희생을 버리고 구경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방향 상실이었습니다. 북쪽이 더 이상 위를 가리키지 않고 전통이 조롱받으며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왕들이 자신의 왕권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임을 잊어버리는 영적 현기증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혼돈입니다. 왕관이 눈물을 흘리리라는 구절을 얕보지 마십시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주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대, 사라져버린 삶의 방식, 그리고 짐이 되어버린 신성한 소명을 위해 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리더십은 고문이 되고 신앙 없는 책임감은 광기가 되며 목적을 잊은 왕좌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종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항상 손을 내밀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종은 침묵할지언정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왕관은 눈물 흘릴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자는 비틀거릴지언정 만약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국의 가장 큰 적은 혼돈이 아니라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는지 있는 것, 누가 승리를 주었는지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토대를 잊어버리는 것. 이 경고는 단지 영국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신앙의 횃불을 들었던 모든 서구 국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의 8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없이는 어떤 나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진리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의 제국이 아니라 빛의 백성으로,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종으로 말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의 회귀입니다. 성경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입니다. 사자가 쓰러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위대한 부흥이 언제나 붕괴와 전쟁, 실패 뒤에 찾아왔음을 가르칩니다. 부흥은 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의회 위에서는 종이 침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침묵이 당신을 깨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가 되고 다른 이들이 차가워질 때 불꽃이 되며 제국의 사자가 아닌 진리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했던 그곳에서 끝을 맺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하지만 대부분이 잊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눈물 흘리며 종이 침묵하고 밀이 시들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며 다시 종을 울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영국이여, 그리고 세상이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8월입니다. 사자는 쓰러지고 있지만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해지기 전에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 현재를 만나는 이곳에서 역사가 속삭이려 했던 계시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징조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지 그 거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이 문장을 잠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게 해보십시오.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 구절이나 고대 문서의 먼지 속에 익힌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경고이며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영원할 것 같던 무적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균열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갈 수도 있고 왕국의 심장에 벼락이 내리치듯 격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열국 가운데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주는 대륙을 호령했고 그들의 화폐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흥은 그 안에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 예언가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에 따르면 그 씨앗은 바로 8월에 시드는 모습으로 피어날지 모릅니다. 위대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환시를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징 속에 암호화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날짜를 명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징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이들에게 그가 남긴 의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여기서 사자는 무엇일까요? 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8월은 왜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니라 뿌린 것을 거두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장학에서 사자는 명백히 영국을 상징합니다. 왕가의 문장, 동전, 국기, 그리고 역사책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주권, 그리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사자가 쓰러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이자 수확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풍성한 밀수확은 신의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밀 농사가 실패하면 백성은 굶주렸고 수확물이 시들면 신들이 노했다고 여겼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영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아래 떨고 있습니다. 빵, 기름, 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조용한 역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밭이 황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황폐해졌습니다. 공급망은 붕괴되었고 치솟는 이자율은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음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밀은 흙에서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시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밀이 실패할 때 사자는 비틀거립니다. 외부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제국의 무능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 상징은 경제적이지만 그 함의는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섬뜩해집니다.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리라. 8월, 한 해의 8번째 달. 역사적으로 8월은 정치적으로 조용한 달이지만 고요함 속에서 천둥은 힘을 기릅니다. 이 구절은 왕가의 슬픔을 암시하기에 더욱 기이하게 들립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을 넘어선 깊은 비통함, 애도, 수치, 그리고 한때 굳건히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997년 8월을 기억하십니까? 민중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국민이 눈물 흘린 뒤에야 왕관은 비로소 애도했습니다. 그 순간은 군주제의 근간을 거에 뒤흔들 뻔했습니다. 버킹엄궁을 감쌌던 침묵은
단순한 언론의 피로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무게감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새로운 군주가 왕좌에 앉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외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왕관은 온갖 스캔들과 추문, 논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군주제는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마음이 떠나고 있고 제국의 영혼은 깜빡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왕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위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군주제라는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섬은 흔들리고 종은 침묵하리라. 이 구절에 이르면 숨이 가빠집니다. 섬, 바로 영국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물리적 흔들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진동을 의미합니다. 영국이 집단적 불안감에 휩싸여 흔들렸던 마지막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브렉시트로 국론은 분열되었고 팬데믹으로 국가는 고립되었으며 경제 붕괴로 나라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펼쳐지는 예언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은 침묵하리라는 구절은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가장 무서운 예언적 암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바로 그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바로 빅벤입니다. 빅벤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시계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종소리는 질서와 법, 그리고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빅벤이 울릴 때 그것은 세상의 영국이 여전히 건재하며 사자가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침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 종이 이미 침묵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2017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빅벤은 수리를 위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수 공사였지만 상징적으로는 기가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종은 브렉시트의 격동 속에서도 여왕의 마지막 나날 속에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예언적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깊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제국은 재정 적자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왜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한때 영국은 산업과 혁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마다 교회가 서 있었고 성경은 통치와 도덕,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미묘하게 그 토대는 자부심과 정치, 그리고 세속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권리가 아닌 디지털 권력이, 기도가 아닌 홍보가, 하나님 아래의 왕관이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왕관만이 남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사건에 대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릴 때 그 나라의 왕관은 무거운 짐이 되고 상징들은 빛을 잃으며 화폐는 신뢰를 잃고 지도력은 방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자는 쓰러집니다. 8월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국가를 향해 스스로를 비춰보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라고 묻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자신만의 8월이 있고 모든 왕관에게는 자신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없는지,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60,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토대였던 정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왕관, 흔들리는 섬, 침묵하는 종.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상징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밀이 시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애도하며 섬이 흔들리고 종이 침묵한 뒤 마침내 제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며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이 모호하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가가 아니라 그저 몽상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의 예언 패턴이 오늘날의 헤드라인과 일치하는지, 왜 그의 은유가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전쟁 이전, 쇠퇴 이전, 침묵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때 영국은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닿으려는 대성당들을 지었던 나라였습니다. 법은 성경에 뿌리를 두었고 정체성은 신앙 안에서 형성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대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잔해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영혼을 팔아 지위를 얻었고 희생을 버리고 구경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방향 상실이었습니다. 북쪽이 더 이상 위를 가리키지 않고 전통이 조롱받으며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왕들이 자신의 왕권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임을 잊어버리는 영적 현기증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혼돈입니다. 왕관이 눈물을 흘리리라는 구절을 얕보지 마십시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주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대, 사라져버린 삶의 방식, 그리고 짐이 되어버린 신성한 소명을 위해 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리더십은 고문이 되고 신앙 없는 책임감은 광기가 되며 목적을 잊은 왕좌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종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항상 손을 내밀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종은 침묵할지언정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왕관은 눈물 흘릴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자는 비틀거릴지언정 만약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국의 가장 큰 적은 혼돈이 아니라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는지 있는 것, 누가 승리를 주었는지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토대를 잊어버리는 것. 이 경고는 단지 영국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신앙의 횃불을 들었던 모든 서구 국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의 8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없이는 어떤 나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진리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의 제국이 아니라 빛의 백성으로,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종으로 말입니다. 셋째, 거룩함으로의 회귀입니다. 성경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입니다. 사자가 쓰러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가장 위대한 부흥이 언제나 붕괴와 전쟁, 실패 뒤에 찾아왔음을 가르칩니다. 부흥은 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의회 위에서는 종이 침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침묵이 당신을 깨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가 되고 다른 이들이 차가워질 때 불꽃이 되며 제국의 사자가 아닌 진리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했던 그곳에서 끝을 맺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하지만 대부분이 잊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자가 쓰러지고 왕관이 눈물 흘리며 종이 침묵하고 밀이 시들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며 다시 종을 울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영국이여, 그리고 세상이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8월입니다. 사자는 쓰러지고 있지만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해지기 전에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 현재를 만나는 이곳에서 역사가 속삭이려 했던 계시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징조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는지 그 거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이 시들 때 사자는 쓰러지리라. 8번째 달의 왕관은 눈물을 흘리고 섬은 흔들리며 제국이 자신의 하나님을 잊을 때 종은 침묵하리라. 이 문장을 잠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게 해보십시오.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 구절이나 고대 문서의 먼지 속에 익힌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경고이며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게는 영원할 것 같던 무적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균열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갈 수도 있고 왕국의 심장에 벼락이 내리치듯 격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열국 가운데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주는 대륙을 호령했고 그들의